지난 시간 우리는 창세기 10장의 족보 속에 담긴 언약의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노아의 세 아들인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노아의 만취 사건과 그로 인한 노아의 저주와 축복을 이 배경으로 하고 있었죠. 잘 아시다시피 노아의 저주와 축복 속에는 여러분 무엇이 숨겨져 있었습니까? 복음의 의미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죄가 무엇이고 성도와 교회가 어떤 자리에서 건짐을 받는지, 복을 받아서 거하게 되는 곳이 어디인지, 또 그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주시는지, 그렇게 복음만을 교훈하는 것이 노아의 저주와 축복이었습니다. 이를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이 노아의 세 아들에 관한 족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0장의 족보 이야기는 9장에서 노아의 저주와 축복으로 택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이 약속이 어떻게 역사 속에서 흘러가는가 하는 것을 보여준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말씀만 하시는 그러한 분이 아니라 하신 말씀, 즉 약속과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심을 노아의 세 아들의 족보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창세기 10장의 족보는 야벳과 함과 셈순입니다. 저주를 받은 이 가나안의 아비인 함을 중심으로 축복을 받는 야벳과 셈이 그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죠. 해당 족보에서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 셈의 족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강조하는 그 내용을 맨 마지막에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 왜 셈의 계보를 그렇게 강조하는 것입니까? 그의 계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 자녀 중에 셈의 계보를 조금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야벳과 함의 계보가 덜 중요하다, 그러한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앞에 나오는 두 계보 모두 각각의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많은 분들이 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용하신다 하는 사고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말이 틀린 말입니까? 아니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까? 질문이 어려운가요? 맞는 말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택한 자기 백성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죠.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이 세상 전부를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 악인과 마귀까지도 동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역할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 지난 금요일에 때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여러분,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통해서 구원을 경험합니다. 먹는 문제와 죽었던 아들이 살아나는 그러한 문제는 모두 생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녀는 엘리야를 통해서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이 되죠. 그녀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이 시돈 땅에 가서 사르밧 과부를 만나라 하신 그 말씀 때문도 있지만 당시 왕이었던 아합 왕의 배척 때문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합 왕이 누굽니까? 북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가장 악했던 왕으로 손꼽히는 그러한 인물 아닙니까? 만일 그가 엘리야를 가까이 두었다면, 측근에 두었다면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를 만날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러기는 쉽지 않았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러나 그의 배척과 하나님의 명령에 함께 주어졌기 때문에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를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신 것입니까? 아합 왕의 그 악까지도 사용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고레스 왕도 한번 볼까요?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었던 고레스가 했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관용 정책을 펼쳐서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정책 때문에 이스라엘의 포로 기환이 일어날 수 있었죠. 이 내용만 보면은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인물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왜 관용 정책을 펼쳤는지 아십니까? 이전에 아수르나 바벨론의 경우와 달리 그는 자신감이 충만했습니다.
뭐 아무리 반란이 일어나도 그 모든 것을 단번에 제압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 자신감으로 그러한 정책을 펼친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냥 그는 그의 자신감을 가지고 남들이 하지 않은 정책을 펼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정책을 펼치게 만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자기 백성과 맺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 왕까지도 그렇게 사용하시는 모습을 고레스의 관용 정책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마귀도요 똑같습니다. 전에 광야에서 예수가 시험을 받으시는 사건을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마귀가 예수를 만만히 보고서 시험한 게 아닙니다. 마귀는 예수의 상대가 되지 않음을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잘 보시면은 마귀는 예수가 오면은 바로 알아채고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예수의 말에 그들은 주랭랑 도망을 칩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예수의 상대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예수를 시험했으면 그 시험을 통해 주고자 하는 어떤 교훈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마귀까지도 동원하여 자기 백성에게 교훈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세상과 마귀까지 다 동원하여 택한 백성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택한 백성에게 있습니다. 때문에 그분은 마귀와 악인들의 삶을 통해서 죄의 무거움과 무서움,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임을 교훈해주며 택한 백성이 어떤 자리에서 구원을 받았고 또 받은 구원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악인들을 보면서 그냥 불평하기보다는 그들을 보며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가치를 발견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점에서 함의 계보는 어떠하겠습니까? 셈의 계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죠. 오늘은 그 함의 족보를 보려고 합니다. 일단 함의 족보를 보시면 야벳과 분량 면에서 좀 큰 차이가 납니다. 야벳의 경우 아들들을 낳았고 그 아들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함의 족보는 자녀들 가운데 특정 대상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니므롯입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0장 6절부터 20절 보시면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하마와 삽드가요 라하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므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에 바벨과 에벨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들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미스라임은 루딘과 아나민과 르하빈과 납두임과 바드루심과 가슬루임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가슬루임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라와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여러분, 여기에 함의 계보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계보를 좀 유의해서 보시면은 유독 니므롯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다른 이들과 달리 니므롯에게는 8절부터 12절까지 이 무려 5절을 할애할 만큼 비중 있게 다루죠. 이는 그만큼 함의 족보에서 니므롯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함의 계보 중에서도 특별히 이 니므롯을 중심으로 좀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니므롯의 이름부터 볼까요? 니므롯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우리가 반역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반역하다. 이름 자체부터가 평범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에 대해 두 가지 업적을 남겼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에 그가 처음 용사였다라고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신할 땅에 국가를 건설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리아에 이르는 제국을 형성한 것이죠. 8절을 잘 보시면은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고 이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역대상 1장 10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세상에서 첫 무엇입니까? 영걸이며. 본절에서는 니므롯을 세상의 첫 영걸이다 그렇게 표현해놨습니다. 성경은 그를 세상의 첫 용사라고 말을 하고, 동시에 그는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 그가 큰 성읍을 건설하는 인류 최초의 인물로 지금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한 시대를 좀 호령했었던 영웅을 보는 것 같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니므롯에 대한 이러한 소개는 이전에 두 부류의 인물을 연상케 합니다. 바로 가인과 네피림입니다. 니므롯이 용사였다라고 하는 것은 네피림하고 닮았고, 성을 건축했다라고 하는 것은 가인을 닮았습니다. 그러면 이를 조금 종합해서 본다면 니므롯은 어떤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홍수 이전에 전형적인 뱀의 후손 또는 사단의 후손이었던 가인과 네피림과 같이 살았던 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용사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요, 깃보르입니다. 깃보르. 창세기 6장 4절 볼까요?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기 네피림이 나오는데 이 표현의 또 다른 표현이 바로 깃보르, 즉 용사입니다. 용사. 네피림을 용사라고 했는데 그 용사가 지금 함의 장자 구스를 통해서 태어난 것이죠. 이는 노아 홍수 이후 지속적으로 용사가 생겨났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주목해서 볼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은 니므롯을 그냥 용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사냥의 용사다라고 했습니다. 9절에 보면은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왜 사냥의 용사라고 표현을 합니까? 창세기 6장 11절을 보시면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여기 보면은 네피림은 폭력을 일삼고 파괴하는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를 감안해서 본다면은 이 9절의 니므롯은 어떠했겠습니까? 단지 동물 정도를 사냥하는 그러한 정도가 아니라 사람을 이 사냥하듯 폭력을 행사하고 죽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0절부터 12절을 보면은 그가 세운 제국에 속하는 땅들이 나오죠. 이는 아무것도 없는 이 황무지를 찾아서 제국에 포함시킨 게 아닙니다. 누군가는 살고 있었던 그 땅을 그가 취한 것이죠. 소위 정복 전쟁을 통해서 제국을 형성했다 하는 것입니다. 주로 정복자의 특징이 어떠합니까? 정복자 매우 잔인하고 포악합니다. 여러분, 임진왜란을 일으켰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는 전쟁 성과의 증거물을 삼기 위해서 조선과 명나라 연합군의 전사자들의 기와 코를 베도록 지시했습니다. 아시죠? 살을 베어내면 시간의 지남에 따라 그 살이 어떻게 됩니까? 부패하고 썩게 됩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금과 술에 절여서 일본으로 보냈는데 그때 그렇게 가져간 것이 거의 2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2만 명. 여러분, 그래서 일본에 가면 아직도 귀 무덤이라고 하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얼마나 잔인한 것입니까? 그러면 정복자였던 니므롯의 성격은 어떠했을까요? 난폭하고 파괴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를 증거해주는 내용이 9절에 나오는 여호와 앞에서라고 하는 어구입니다. 니므롯이 네피림 용사들처럼 수많은 사람을 죽인 최악의 용사였음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살인하는 행위가 마치 가인을 보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창세기 4장 7절과 8절 보시면 내가 선을 행하며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가인과 아벨의 제사 이후에 하나님이 가인에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죄를 다스려라, 그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가인이 곧바로 보였던 모습이 무엇이었습니까?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니므롯은 하나님 앞에서 살인과 전쟁을 일삼는 폭군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니므롯은 성을 건축했습니다. 아시리아 지역의 니느웨와 르호보딜, 갈라와 레센 성을 건축했습니다. 창세기 4장 17절에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가인이 땅의 저주를 받아서 유리하게 된다는 하나님의 징벌을 받고도 그가 무엇을 했습니까? 성을 쌓았습니다. 왜 성을 쌓습니까? 유리하는 인생 살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로 성을 쌓았던 것입니다. 니므롯도 똑같습니다. 그는 가인과 같이 흩어짐을 면하고자 성을 건축한 것입니다. 네피림이 고대의 유명한 자들이었던 것처럼 니므롯 역시 성을 건축하고 제국을 건설한 것은 그의 이름을 남기는 것으로 유명해지는 것이었음을 여기서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인은 성을 쌓고 이름을 붙였죠. 그러나 니므롯은 가인을 넘어서서 많은 성들을 건축하고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그는 신할에 바벨을 비롯하여서 에렉과 아깝과 갈레를 세우고 아시리아 지역으로 영토를 확장시켰습니다. 신할 평지의 바벨은 그 성과 탑을 쌓는 일 때문에 하나님의 징벌이 임한 곳입니다. 니므롯이 그 성을 쌓는 일을 주도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함의 계보 가운데 이 내용이 왜 등장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와 창조 목적을 떠난 인간은요, 자신의 세상 왕됨을 유지하고 증명하기 위해서 자신보다 나은 평가를 받는 자를 살해하고 포악한 힘의 원리로 세상을 살게 됩니다. 그러한 자들은 반드시 다른 이들의 공격이 두려워서 성을 쌓고 스스로 자신을 보호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쫓겨난 이후에 가장 먼저 했었던 것이 에녹성을 쌓는 일이었던 것이죠. 자기 자신을 인생의 왕으로 삼는 영웅주의는 자신도 누군가에 의해 살해당할지 모른다라고 하는 불안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분쟁, 오늘날의 다툼, 분열 등은 모두 영웅주의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영웅주의와 거대주의 그리고 거인 숭배 사상은 전부 타인과의 전쟁을 낳습니다. 그러한 영웅주의는 가인 이후 라멕으로 이어져서 소년을 죽이고도 이 자신의 포악함을 자랑하는 노래를 부르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죠. 그리고 그 라멕의 후손들이 바로 네피림, 거인, 유명한 자로 노아의 때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인으로 영웅으로 서려고 하는 시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 심판을 통해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순복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떠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영웅이 되어 사는 자들은 모두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니므롯이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센이라고 하는 큰 성을 쌓고 거대한 나라들을 세운 그 영걸 니므롯에서 바벨탑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왜 나오는 것이겠습니까? 인간의 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이 건진받는 자리가 어디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바벨탑 사건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가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 내용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영걸이라고 하는 말은요, 강하다, 크다, 뛰어나다, 용맹스럽다, 강포하다라고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시편 52편 1절을 보시면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여기 포악한 자라고 번역이 된 이 단어가 깃보르입니다. 깃보르. 그러니까 영걸 니므롯은 크고 강하며 용맹스러우나 강포한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가 힘이 센 뛰어난 영웅이었지만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께 대항하고 사람들을 압제하는 폭군이요 전제 군주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9절을 보면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앞에서라고 하는 말은 위에 넘어서 대항하여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요, 니므롯은 여호와 하나님을 뛰어넘으려 여호와와 대항하여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사냥꾼이라고 하는 말도 사실 당시 고대 왕의 역할에 대한 사람들의 사고가 반영된 어구입니다. 고대 시대의 사람들은요, 이 왕을 사냥꾼이라고 불렀습니다. 따라서 영걸 니므롯은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을 대항하고 사람들을 압제하여 스스로 영웅의 자리에 앉아있는 세상의 왕, 타락한 자의 대표로 지금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세운 나라들이 어떤 나라였는가 하는 것을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10절부터 1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깝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들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바벨론과 아수르를 처음 세운 왕이 누굽니까? 니므롯입니다. 니므롯이라고 하는 인물이 여기 말고 성경에 한 번 더 나오는데 거기서 아수르를 니므롯 땅이라고 정확하게 말합니다. 미가 5장 6절을 보시면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그렇죠? 이렇게 세상 왕을 상징하는 이 상징으로 등장하는 니므롯에 의해서 아수르와 바벨론이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두 나라는 성경과 역사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다가 사라졌습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의 나라의 역할을 수행하다가 사라졌습니다. 이는 역사 속에서도 증명이 되었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이스라엘이 이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그렇게 아수르와 바벨론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의 반대편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막강한 세상 힘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에서도 세상의 마귀 세력을 바벨론이라고 지칭을 하시죠. 요한계시록 14장 8절에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요한계시록 18장 21절에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그 바벨론에서 나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볼까요? 요한계시록 18장 2절부터 보시면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스스로 영웅이 되어 하나님처럼 살려고 하는 모든 존재들의 상징인 바벨론이 바로 저주받은 함의 자손 니므롯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담부터 시작된 바벨론적인 삶을 사는 자들을 모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대에 서게 될 것이나 그 속에서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진노의 심판을 모면하게 되는 복음을 설명하는 책입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함의 계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첫 번째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입니다. 홍수 심판 이후 등장하는 니므롯은요, 새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이전에 있었던 존재가 다시 나오는 것입니다. 이는 사람은 잘 바뀌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니므롯의 등장 전에 있었던 사건이 무엇입니까? 홍수 심판 사건입니다.
하나님 앞에 네피림과 용사, 유명한 자로 섰던 자들을 다 쓸어버리시는 그러한 사건이 노아의 홍수 심판 아닙니까? 그때 홍수 심판에 죽임당했던 자들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에 불순종하는 문제로 심판을 받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은요, 적당한 것이 아닙니다. 방주에 탄 자들을 제외한 이 땅의 모든 생명이 다 죽었습니다. 혼나는 것도 정도에 따라 다른 것 아닙니까? 사람이 진짜 크게 혼이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조심합니다. 그러나 조심하는 것하고 변하는 것은요, 별개의 문제입니다. 혼나도 사람은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훈역한다고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셔도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결코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니무롯이 등장하기까지 시간이 그리 오래 걸린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 심판이 있고 100년이 지나가지도 않은 상황 속에서 니무롯이 등장했습니다. 잠시 조심하는 모습은 보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심판이 인간의 죄성을 변화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큰 심판을 경험하고도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두고 망각의 동물이다, 그렇게 부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죄는 혼나는 것으로 고쳐지거나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잘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옆에서 혼내고 또 가르쳐줘도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간을 변화시키는 것은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복음이 아니면 결코 사람은 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조금 변한 것 같다라고 느끼는 것하고 진짜 변한 것은요,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진짜와 가짜를 어떻게 구분하는 줄 아십니까? 지속하는 여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가짜는 처음에 변한 척을 합니다. 그러나 지속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만 되면 자꾸 이전 모습이 나타나죠. 지속하는 힘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장 많이 고민을 해야 할 문제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하기는 하는데 지속하지 못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그리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은 문제 앞에서도 너무나도 쉽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번 하는 것에서 만족하는 자들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안에서 성장해야 된다, 예수 안에서 성숙해야 한다,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자라야 된다, 그것을 강조하죠.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보시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기 보면은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신앙의 성숙을 권면합니다. 그가 왜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권면하는 것입니까? 어린 아이의 상태로 머물면은 작은 일에 쉽게 무너지기 때문이죠. 어린 아이는요, 힘이 없습니다. 힘이 있어야 문제를 만나도 인내하고 극복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바로 그러한 힘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지속할 힘을 키우라는 것입니다. 지속하지 못하는 신앙은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신앙이 가짜이거나 어린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니고 직분을 갖고 있으며 봉사를 많이 하고 있어도 매번 어떤 문제를 만날 때마다 너무나도 쉽게 무너진다면, 소위 유리 멘탈을 가지고서 제대로 된 섬김의 자리에 서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변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변하면요, 사람은요 점점 단단해집니다. 고난을 당하고 위기와 문제를 만납니다. 그러나 그것을 위기가 아니라 기회로 사용하여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이룹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은 문제를 만나는 것에 대해서 별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조금씩 이 지속할 만한 힘이 생기기 때문에 그 문제를 만날 때마다 오히려 감사하고 그 속에 담긴 의미를 좀 찾아보려고 하죠. 그러나 가짜들은 어떠한 줄 아십니까? 좋을 때는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싫을 때는 싫은 티를 팍팍 냅니다. 모든 것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지금 내가 힘든 것이 중요하고 내게 문제를 주신 하나님이 문제가 된다, 그렇게 여깁니다. 그런 사람들은 문제를 항상 위기로만 여기기 때문에 신앙의 성숙과 성장이 없거나 매우 더딥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어느 쪽에 가까이 있습니까? 정말 문제를 만날 때마다 위기를 기회로 삼으면서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통해 지속할 힘을 키우고 계십니까? 아니면 문제를 만날 때마다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불평과 원망만 늘어놓고 있습니까? 이에 대해 우리는 깊이 고민하고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숙과 성장으로 지속할 힘을 키우는 것, 달리 말해서 진정한 변화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쉽지 않고 힘이 듭니다. 하나님도 이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꾸 어느 자리로 데리고 가신 줄 아십니까? 말씀과 기도의 자리입니다. 왜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이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 진정한 변화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은혜의 방편인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자꾸 초청하시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그 초청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고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제대로 지킬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본만 잘해도 신앙은 잘합니다. 그런 점에서 신앙은 기본 싸움이다, 그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니모롯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문제는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고질적인 문제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쉽게 고쳐지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변화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은혜를 떠나는 순간 우리는 가인과 같이, 네피림과 같이, 니므롯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당당히 사람을 죽이고 성을 쌓아 그것을 내 업적으로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불순종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니므롯과 같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한 것을 고민하고 그것을 두고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와는 반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나를 희생하여 남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주장하여 남을 희생시킵니다.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러한 일들만을 골라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한 제국을 만들려고 애를 쓰죠. 사람들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나의 쾌락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남을 희생시켜 내 육적인 배부름을 추구하기만 합니다. 그것을 성공으로 여기며 그것으로 떵떵거리며 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해서 여러분 정말 예수를 위해서만 살겠다고 하는 그 다짐대로 살아지십니까? 내 의지와 마음과 달리 내 손과 발은 다르게 움직일 때가 더 많으시죠. 내 머리는 예수를 바라봐야 한다라고 하는데 내 눈은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내 마음은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내 삶은 하나님도 예배하는 모습이 더 강합니다. 우리는 니므롯을 보면서도 너무나도 쉽게 나는 니므롯하고는 무관하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니므롯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이 땅에서의 용사가 되고 싶고 나를 위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이 강하며 나만을 위한 제국을 꿈꾸며 욕망과 미래를 포기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면은 기쁘고 감사하기보다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괴롭고 어떨 때는 좀 짜증이 나지 않으십니까?
듣고 싶지 않은 말씀처럼 들리고, 때로는 내가 원하는 말씀이 좀 주어졌으면 좋겠다, 그러한 마음이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러한 갈등과 고민을 반복하며 겨우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바로 우리 아니냐는 것이죠. 죄를 죽이고 끊어내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이 드는지 우리는 매일 매순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영웅주의와 고지론 등을 추구합니다. 가난하기보다는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낮은 자리보다는 높은 자리에 서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창조 질서에 대해서 감당하고 견디기보다 부정하고 내 원함만을 요구합니다. 그 모든 것이 님으로 정신으로 살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그 정신 때문에 우리는 종종 넘어지고 실수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심판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의 유일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내어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킨 것이지 우리의 경험과 삶의 연륜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진짜 붙들어야 할 유일한 소망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이 아니면 도저히 안 바뀌는 존재가 바로 우리이기에 매 시간마다 복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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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복음을 깃다갑게 외치는 겁니다. 그 복음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진짜 답이기 때문이죠. 왜 예수께서 오실 수밖에 없었습니까? 바로 이 때문입니다. 도저히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죄의 문제를 대신하시고 대표로 해결을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는 그런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셔서 성육신 하심으로 오셔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 삼위 하나님의 은혜로 죽었다가 살아난 자들이 바로 교회와 성도인 우리입니다. 그러면 교회와 성도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건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함의 계보에 속한 자들과 같이, 니므롯과 같이 살 수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함의 땅에서 그들과 함께 뒹굴면서 어울리면서 살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럴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함의 계보를 통해 살펴볼 수 있는 두 번째 내용인데, 성경 몇 구절만 좀 보겠습니다. 시편 78편 51절과 52절입니다.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들의 기력에 처음 것을 치셨으나 그가 자기 백성을 양같이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시편 105편 23절부터 보시면,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그들이 그들의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고 함의 땅에서 징조들을 행하였도다. 시편 106편 22절에 그는 함의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만한 일을 행하신 이시로다. 하나님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받은 교회와 성도는요 그곳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15장 14절부터 21절 보시면,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라.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 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게인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문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 명성입니까? 진짜 큰 복은
아브라함의 언약의 성취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내가 예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거하게 되면 어떻게 살게 됩니까? 예수와 연합하여 그분과 동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더는 니무롯의 정신을 가지고는 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예 하나님은 구원하실 때에 우리를 그 땅에 머물지 못하도록 불러내십니다. 니무롯 정신으로 세워진 곳이 어디였습니까? 바벨입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이 만든 곳이 바벨탑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도 확인을 했지만 성경은 항상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어디에서 불러냈습니까? 바벨론입니다. 바벨에서 불러내시면 바벨의 자리, 즉 함의 땅에서 살지 못하게 하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진짜 감사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냥 가만히 그곳에 두고 살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든 우리를 그 자리에서 나그네로 만들어서 순례자의 인생을 살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십자가 이전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고 살았습니다. 이는 우리의 대적과 반역을 예수께서 용서해 주신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그냥 용서하는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분이 가지고 계신 그 의를 전가해 주심으로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살아가도록 복을 더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으로 이제는 함의 땅에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가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죠. 소명을 받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생명력을 받아 누리는 복된 인생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지는요 분명합니다.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원리를 추구합니다. 나를 희생하여 남을 살립니다. 나를 부인하고 예수를 드러냅니다. 내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영광만 자랑하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설 자리가 바로 그 천국의 자리임을 잊지 않도록 이 땅에서부터 그 맛을 미미하지만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며 지낼 수 있는 것이죠. 웃고 우는 그 삶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슬픔과 절망이 무엇인지 모두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교만의 자리에서 내려와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도의 인생입니다. 성경은 성도의 인생을 두고서 광야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같이 사는 자들이 바로 교회와 성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인생길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또 얼마나 많은 유혹과 시험이 찾아옵니까? 첫 출애굽 세대가 전부 죽을 만큼 여러분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조금만 눈을 돌리면 사단은 곧바로 찾아와서 우리의 시선을 딱 분산시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 보시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이거는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군대는요 5분 대기조라는 게 있습니다. 5분 대기조. 뭐든지 5분 안에 끝내야 됩니다. 언제든지 출동을 준비하는 것이죠. 보통 5분 대기조는요 한 주 또는 이 2주 정도 하고 나서 다른 부대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죠. 힘드니까. 그런데 마귀는요 다릅니다. 늘 5분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틈만 보이면 곧바로 찾아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죠. 그러면 결국 교회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간단합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것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성경이 왜 그렇게 자꾸 깨어 있어라, 깨어 기도해라 그렇게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에 찾아오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음을 경고하며 교회와 성도가 다치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방법과 보호받을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깨어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반드시 님으로 정신을 추구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었다, 예수와 동행한다 라고 하는 것은 단지 교회를 다닌다 하는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받았고 어떤 자리에서 벗어났는지,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살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 예수와 연합한 자는 결코 함의 땅에서 머물며 살 수가 없습니다. 죄가 나를 욕망으로 끌고 갈 수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인 복음이 나를 주장하고 내 안을 복음으로 채워 자연스럽게 내 손과 발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쪽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 일에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능력입니다. 그런 점에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여전히 님으로서의 정신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드시 점검이 필요합니다. 예배는 빠져도 성적을 잘 받는 것이 더 좋고, 예수 믿지 않아도 돈을 더 잘 버는 것이 더 좋으며, 말씀과 기도 없어도 세상 속에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여전히 강하다면 그 사람은 진지하게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그러한 님으로 정신을 가지고 있다면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님으로 정신으로 사는 그 자리는요, 우리의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 가만히 있도록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자리는 너희의 자리가 아니니 빨리 나와라, 그렇게 간절하게 외치십니다. 아까 보았던 요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이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보이는 세상의 것을 전부로 여기게 만들어 님으로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세상은 자꾸 우리를 유혹합니다. 시험합니다. 점점 빠져들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그런 자리에 있는 우리를 향해 외치는 겁니다. 그곳에서 나와라. 여러분, 구원받은 교회와 성도는 결단코 함의 땅에서 살 수 없습니다. 살고 싶어도 그렇게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꾸 우리를 그 땅에서 살지 못하도록 불러내시기 때문이죠.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곳에서 힘차게 불러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만 들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속을 채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님으로서의 정신을 가지고 힘의 원리를 추구하던 그 옛 삶을 청산하고 믿음의 원리를 추구하며 새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예배자의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함의 계보는 참 어둡습니다. 그러나 그 어둠 속에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합니다. 뱀의 라인에 선 자들이 계속 이어지며 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심판 속에 꼽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함의 아들들을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함의 아들 가운데 미스라임이 나오죠. 미스라임, 이거는 애굽을 이야기합니다. 애굽. 그리고 가나안이 나오고 그 후손들을 통해서 아수르와 바벨론이 등장합니다. 전부 이스라엘하고는 악연입니다. 1차 수신자인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들이 왜 애굽에서 나왔습니까? 애굽 사람들이 그들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을 종으로 부리면서 그들을 괴롭혔습니다. 또한 출애굽할 당시에 애굽 군대는 그들을 죽이려고 쫓아오기까지 했죠.
이스라엘과 좋은 인연이 아닙니다. 가나안도 똑같습니다. 그들이 들어갈 땅인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부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합니다. 하나님은 모두 진멸하라 그렇게 명하셨지만 그들은 다 진멸하지 않고 이후에 일부를 남겨놨습니다. 그것이 이후 이스라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사사기 2장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그들의 발목을 잡는 이 가시, 올무의 역할을 하며 이스라엘을 내내 괴롭혔습니다. 나중에 일부 지파의 경우에는 도망가기까지 하죠. 아수르와 바벨론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두 나라는 이스라엘을 멸망케 했습니다. 아수르는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바벨론은 주전 586년에 남유다를 멸망시켰습니다. 애굽, 가나안, 아수르, 바벨론까지 전부 이스라엘과 원수로 지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로 인해 이스라엘은 늘 괴롭힘을 당해야 했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그들이 변했습니까? 변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하나님을 찾기는 했어도 이내 다시 그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함의 자손으로 인해 오랜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겪었고 또 그로 인해 하나님을 대적했으나 하나님이 그런 그들을 포기하셨습니까?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런 그들을 그 자리에서 건져내셨죠. 이 땅의 용사라고 자랑하던 자들이 아무리 이스라엘을 공격해도 진짜 용사이신 하나님을 이길 대상은 없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분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기어코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렇게 죽지 않고 살아서 이 자리에 나온 자들이 여러분 우리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진정 알고 계십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늘 엉뚱한 모습으로 사는 것입니까? 왜 여전히 니무롯의 정신을 가지고 사느냐는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기 때문은 아닙니까?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보시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에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사랑을 입었는가 그걸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사실을 알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고 계시고 예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 은혜를 알고 사랑을 안다면 우리는 결코 인생을 함부로 살 수 없습니다. 함의 땅에서 아무리 살라고 주변에서 유혹을 하고 회유를 해도 우리는 그 땅에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하시는 그 음성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여 하나님이 명하시는 그 자리로 향하기 위해 내 손과 발을 부지런히 움직입니다. 여러분, 진정 님으로서의 정신을 제거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아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어디에서 누구의 이야기를 듣느냐에 따라서 바른 믿음이 생기기도 하고 엉뚱한 믿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음성은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속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답이 있습니다.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답을 주기 위해서 말씀의 자리로 초청하셨습니다. 믿음의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차분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바른 믿음을 가지고 함의 땅에서 머물지 마시고 그 땅에서 나와 영광의 땅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담대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복이 우리 인생에 늘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